16편 15절입니다. 889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한 번 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네. 며칠 후가 되면 우리 고국에서 가장 기다리던 추석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국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풍성한 계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추석이 되어지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1년 행사로서 여러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없었나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성묘 가잖아요. 성묘 가가지고 성묘를 하는데 조상님들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뵌 적도 있지만 전혀 뵙지 못하신 그 오래되신 선조들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성묘를 가져가면 가기 싫은데 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성묘 갈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죽음이 무엇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철학자들도, 지혜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죽음이 무엇인가 퀘스천 마크는 던지지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라고 퀘스천 마크는 끊임없이 던지지만 그 해답을 정확하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가정에서 3사람의 아들이 있으면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비극입니다. 유명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요, 62살까지 살았는데 그가 11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그 11자녀들 중에서 목사님이 6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한 사람 목사님보다 먼저 다 죽었대요. 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허탈하고 아무리 목사님이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진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빈손으로 오도록 하셨으니 빈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영혼을 보관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자, 죽음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하시는 우리 홍 사모님, 죽음이 뭐예요? 예,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갖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숨이 멈추는 거, 호흡이 중단하는 것, 심장이 멈춰지는 것, 브레인이 잠자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직 살았어, 왜 산소호흡기를 띄워 놔도 그게 30일가, 어떤 경우에는 코마 상태로 1년 이상 가는 분도 있고 몇 년 동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이 지금 떠나지 않았잖아요. 육신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은 영혼은 그대로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죽음이 찾아왔다, 이럽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삭막한 사막길로 하웨이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그 하웨이에 계속적으로 달리다 보니 거기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갈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한 갈래 길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마지막 종착역에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결단할 수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지옥을 결단하여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한 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에너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에너지를 뽑아나시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함께 내 영혼의 에너지와 그리고 육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까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셔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요. 갈수록 그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에너지가 다 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에너지를 주실 때에 저희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삽니다. 우리 힘이 어디 있는데요? 내 안에 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를 누가 주셨는데요? 기의 주인이 누군가요?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예언, 방언, 그리고 통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존귀한 죽음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존귀한 죽음.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죽음. 그리고 거절해요. 거부해버려요. 나는 죽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죽음이라니.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팀 컬러이라고 하는 뉴욕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학자이신 그분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On Death.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 관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을 준비했나요? 죽음을 준비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죽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이웃집 사람의 문제예요. 다른 아이들이 죽은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들 해요. 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연장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는 것이죠. 의학도 하나님께서 의사들도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왜? 우리들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데 안 믿는 당신들은 우리보다도 별로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에 사망의 길에 들어서서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일반적인 축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안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요? 죽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요. 중세나 아니면 고대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아이들 때 너무나 많이 죽었대요. 아이들 때 말이에요. 어린 아이 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미개인들 같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자녀들 10분 낳으신 분 혹시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미개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에 왜 많이 낳나 그랬더니 10명, 12명씩 나오고 그랬어요. 저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분들 왜 낳나 했더니 한 아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병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발전되었던, 우리보다 먼저 발전되었던 유럽 땅에도요,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한때는 42살이에요, 유럽에도. 지금 뭐 아이티라든지 이런 가난한 나라가 평균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유럽에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침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 때는 아이들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지 않게 돼 있어. 원래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의식을 왜 베푸느냐 했더니, 캐톨릭에서 어린 아이 때 막 죽으니까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침례 줘, 세례를 줘. 어린 때 아이들도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그런 시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조상님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추도 예배는 괜찮다라고 또 밀어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생각해가지고 어른들을 섬긴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열심히 섬기지. 꼭 제사하고, 우리도 제사를 16번 지는 집이에요. 1년에 16번. 장손이기 때문에. 저도 장손 중에 장손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쭉, 저희 아들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살아있을 때 섬기기란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섬기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옛 솔직한 시인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은 그때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제사 지내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유교적인 사상이 그거예요. 조상님들에게 잘 보여야 돼. 축복이 어디서 오니까? 조상에게도 오니까. 아닙니다. 조상님들은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조상님들 우리를 굽어살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시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대요.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우리의 고모로 나타나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그건 귀신들이요.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가지 못한 지금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로 가장하고 여러분들의 형제로 가정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귀신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돌아다닌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 혼령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이것은 우리 샤머니즘에서 우리의 토속신학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의 소행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으로 태어나서 귀신으로 살다가 귀신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홀령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 가정 괴롭히고 그래서 그 조상님들을 잘 섬겨서 제사 지내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가게 되면 한 웬만한 큰 도시에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4대 빈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 사는데 그 지역을 지나서 한 지역에 가면 한 도시가 돼요. 웬만한 도시 차 타고 엄청나게 다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사는 집 같은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어떤 집은 2층 에어컨이 팡팡 나와요. 에어컨이.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누가 사는가 했더니 죽은 사람들만 살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우리 중국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을 그들은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그게 공자사상입니다. 그게 유교사상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요. 우리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다?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한 거예요. 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화의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화의 학생들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고 달라고 웃지 마. 나 좋은 데 갈 거야. 나 천국 가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장성곡 부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신나는 빰빨리 불러.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내게 펼쳐졌으니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 데리러 오는데, 나를 모시러 오는데 올 필요 없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홀로 살았던 그분, 김동길 교수님의 누나 있죠? 김동길 교수님 지금도 한 지금 100살까지 사는,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뭔가 있더니요,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할 일, 주님의 일을,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 사람, 바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요. 바쁜 일을 하시는, 할 일 없으면 불행이 찾아오거든요. 할 일만 하나 바쁘다. 우리 성도님을 전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굉장히 할 일만 바빠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녀들이 있으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웃들,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계시잖아.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 성도들도 얼마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사회 가면은요, 애틀랜타 가면 한국 사람들 한 20만 산대요. 외국 사람도 많잖아요. 현지인 미국 사람들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가기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어디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내 죄를 덮어주셨고 내 죄를 다 갈라주셨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건강으로도 못 가요. 오래오래 살아도 못 가요. 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린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지금까지 전 인류의 죄가 가득 찬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누굽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덮을 수가 있는 거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야기해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갈 곳, 너희가 머물 처소, 천국을 다 마련하게, 영어로 말하면 맨션 아파트먼트를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션 아파트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강남의 맨션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엔 10억, 20억, 30억, 100억 간다고 그래요. 그런 아파트 왜 맨션 아파트인가 그랬더니 맨손으로 들어가, 그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들어가. 그러면 다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맨션 아파트. 근데 거기에서도 1년 사는 사람, 어떤 사람 6개월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며칠 살다가 죽는 사람, 길게 가야 50년도 못 살고 죽어요. 영원한 맨션 아파트가 아니에요. 잠시 템포리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소풍 나온 겁니다. 잠시 출장 나온 것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소풍을 마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왔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다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믿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믿는 상도들의 죽음은 복되도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는 쉼을 얻을 거다. 쉼을 얻을 거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잖아요, 사실은요.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수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쉼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스 퀸스라고 하는 미국의 6대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보스턴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께서는 평생을 정치가로 있다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노고의 몸을 이끌고 보스턴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재미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말이야, 집터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집터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 기둥이 흔들거리고 벽도 금이 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내가 살던 집이 이제 너무 낡았어. 난 이제 곧 이 집을 떠나게 될 거야. 그는 죽음을 자기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집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로한 대통령이 진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의 죽음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은퇴 준비는 철저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 은퇴 준비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은퇴 준비는 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죽음 후에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잠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사단이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줄 때에 우리가